저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잘 보지 않습니다. 뭐 슈퍼스타 K, 미스터 트롯, 뭐 미스 트롯, 쇼미더머니 등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또 열광하고 있는 지금 아마 미스 트롯 2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송가인 이제 1 끝나고 이제 2 하는데 아마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아마 이 프로그램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목요일날 아마 방송이 끝나면 그 다음날 뭐 인터넷 기사에 뭐 난리가 납니다. 저도 뭐 슈퍼스타 K나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잠깐 봤지만 그렇게 뭐 계속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싱 어게인이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은 저에게 참 흥미를 유발시켰습니다. 여러분 싱 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과 같지 않고 저에게 참 흥미를 유발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30호 가수였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싱 어게인 오디션 프로그램은 예전에 가수로 데뷔했다가 무명 생활을 거친 분들이나 한때 유명세를 탔지만 지금 잠잠하고 있는 가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레용팝의 어떤 한 자매도 나왔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권리세라고 하는 그 가수 아시죠? 아이돌. 예전에 그래서 그 새벽에 스케줄 마치고 고속도로에 오다가 그 죽은 그 2명의 여자 아이돌 그룹 있지 않습니까? 권리세도 있고 누가 몇 명 있고 거기에 멤버도 한 명 그 트라우마 때문에 한동안 TV에 나오지 못하다가 이 싱어게인 통해서 나온 여자도 있습니다. 가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호라고 하는 가수는 저도 처음 본 사람이었는데요. 사모와 제가 그 30호 가수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동대문 가나안교회 지금 그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 점심 먹는데 가나안교회 목사님께서 싱 어게인 이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지금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고. 그래서 몇 호 가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목사님에게 저도 30호 가수 팬이다. 너무 노래도 잘 부르고 쇼맨십도 좋고 참 귀한 사람인 것 같다. 재밌다. 그 사람 보면은 정말 노래 부를 맛 난 것 같고 노래 들을 맛이 난다. 그래서 우리도 그 30호 가수 팬이고 싱어게인 잘 보고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 30호 가수가 이름이 이승윤인데요. 바로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은 서울 양화진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 곳에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13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시고 2019년 10월에 은퇴하신 분이십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가장 모범이 되시고 모델이 되시고 또 그분이 쓰신 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요. 저도 그분이 쓰신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서재 보면 그분이 쓰신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설교와 또 그분의 영성과 그분의 지성을 이제 따라갈 목회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지성적이고 영성이 있으시고 또 말씀의 그 한편은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그래서 한국의 모든 목회자들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재철 목사님이 좋아하시는데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경남 거창에 가서 이제 낙향에 가서 살고 계시지만 그 목사님 아들이 바로 이 30호 가수라는 거예요. 30호 가수가 한국교회에 엄청난 선한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하는 소식을 제가 들었을 때 참으로 귀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30호 가수가 성장하고 자라면서 올바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목사님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받았을까 생각하니까 참으로 멋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30호 가수가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목사님의 귀한 삶, 철학, 가르침, 또 귀한 사랑을 얼마나 많이 듣고 받았을까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많이 부럽고 많은 기감이 되었습니다. 아니 아버지에게 또 이런 사랑과 가르침을 듣지 않아도 그냥 한 집에서 함께 자고 같이 어렸을 때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자라고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이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귀한 선한 영향력을 받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 여러분 그 30호 가수가
이제 멘트하는 장면들이 가끔씩 나오거든요. 근데 좀 뭔가 달라요. 저분은 저분의 저 친구의 멘트가 좀 뭔가 다르다. 다른 친구들과 좀 뭔가 다르다라고 제가 느꼈었는데 그 이유가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 아버지의 목사님 밑에서 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살아가면서 그 아버지의 삶과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귀한 영향을 받고 귀한 은혜를 받았을까 생각해 보게 됐을 때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며칠 더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복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이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온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이사랴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온 베드로를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21살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간다고 했더니 그때 제가 있던 교회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선생님들 앞에서 저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익준이가 무슨 선교를 가냐고, 선교 가면 뭐가 달라지냐고 하면서 저에 대해서 그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회의하는 그곳에서 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평신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전도사님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사역자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게 제 마음에 참 쉽지 않고 믿기지도 않았고 제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천주교인 카톨릭 사람들이 아니라 개신교 사람, 즉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종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베드로와 120여 명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후에 그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난한 사람들은 평신도가 아니라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목회자들, 장로급들,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 비난하는가? 무할례자와 함께 밥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할례자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음으로 인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자들, 유대인들이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은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죠. 율법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음식 외에 다른 것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음식이 있죠. 그 음식을 먹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소 먹지 않습니다. 피를 뺀 것인지 다 뺀 것인지 아닌지 소를 어떻게 도축했는지에 따라서 그 소는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지 않는 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음식을 절대로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할례자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지금 무할례자, 즉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며칠 머무면서 함께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할례자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도 먹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요, 진짜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분을 어긴 것으로 인해 할례자들,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화가 나서 베드로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할례자들이 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까 2절 말씀에 보면 비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원문 헬라어로 보면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철저하게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분리하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온 베드로 향하여서 너는 우리와 달라. 이제 너는 무할례자들과 함께 밥을 먹었으니 너도 이제 더러운 짐승 취급을 받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이고 흠없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깨끗한 사람들이지만 너는 우리와 달라. 너는 이제 더러워. 너는 이제 우리한테 가까이 오지 마. 너와 나는 이제 분리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더러운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은 우리가 지금 너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더럽고 짐승이고 율법도 안 지키는 더러운 존재이지만 우리는 깨끗하고 흠없고 존귀한 존재야. 그러니 너와 우리는 달라. 나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야. 까불지 마. 어디 더러운 곳에서 밥 먹고 온 너가 우리한테 올 수가 있어? 어디 감히 이곳에 우리한테 들어올 수가 있어? 어디 감히 여기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 오지 마. 너는 이제 왜? 너는 나와 우리가 이제 분리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온 이 베드로 향하여서 너와 우리는 이제 달라. 이제 우리는 분리됐어. 오지 마. 함께 오지 마. 왜? 너는 더러운 사람이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지금 자기의 우월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전에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전까지 그들은 이방인들이었다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누구였습니까?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르에 사는 한 이방인이었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율법에 보며 엄청나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하는 일을 보면서 자랐고요. 또 그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자기도 우상을 만드는 것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잘난 거 하나도 없고 이쁜 짓 한 거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의 후손들로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된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전에 이방인이었다고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잘난 것도 없는 이 이방인들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줄도 모른 채 여전히 자기들은 저 더러운 이방 민족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온 베드로 향하여 너가 무할례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왔으니 율법에 어긴 사람이 되었고 너는 이제와 우리와 분리되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 이 할례자들을 보면서 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 일 전에 수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밤 10시에 넘었는데 밤 10시가 넘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또 주차 때문에 전화가 온 것인가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온 목소리가 술에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대뜸 한병렬 목사님을 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한병렬 목사님 아십니까?
함병렬 목사님 아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전화를 빨리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갑자기 저에게 회복교회 아니냐고 하면서 자신이 114에 전화해서 동두천에 있는 회복교회를 전화번호를 물어봤는데 아마 114의 동두천에 회복교회가 등록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구글에 찾아보니까 거기도 회복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등록이 안 된 것 같아요. 114에. 그래서 그 상담원이 동두천에 없으니까 포천, 파주에 있는 회복교회 전화번호를 알려주겠다면서 저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 전화는 저에게 착신이 돼서 제 폰으로 연결이 됩니다. 저는 순간 전화를 빨리 끊으려 했는데 제 마음속에서 이런 분이 교회에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말 이분이 회복이 필요한 분이라면,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 이분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는데 내가 방해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저 할례자들과 저 유대인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들은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지 않고 그분과 10분 정도 통화를 하면서 근처에 있는 교회를 나가시면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두천 사람이고 교회에 안 나간 지 7년 정도 8년 정도 되었고 집사이긴 한데 신앙생활이 끊겼다면서 예전에 자기가 신앙생활하던 이 목사님 성함이 함병렬이고 또 그 교회 이름이 회복교회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위치해서 삶이 힘드니까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고 그 교회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아마 114에 전화를 해서 아마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 지사님 다시 교회 나가시고 혹시 포천에 오시게 되면 교회 한번 들리셔서 저랑 한번 이야기하자라고 제가 그렇게 헌면하여 드리고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저를 보더라도 저는 아무런 꿈과 비전도 없고 그냥 맥없이 살아가는 10대였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종으로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엇이 잘나서 저에게 이 회복교회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까? 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오만해지고 교만해진 것입니까?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이 누구는 구원받고 저 사람만 구원받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잘난 사람만, 멋있는 사람만, 부자만, 똑똑한 사람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 마음과 뜻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바로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이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곧바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복귀하지 않아요. 고넬료가 그의 일행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다 가시기를 원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청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함께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마시며 음식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함께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힘이 있어요. 밥을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밥을 먹지 못함이 제가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식탁의 교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희 이제 모교회 그 목사님도 코로나가 터지고 가장 아쉬워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랑 통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함께 밥을 먹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아쉽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함께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 밥을 먹으면서 은혜를 또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삶을 나누면서 마음이 오고 가는데 그 식탁의 교제가 없고 그 예배드리고 달랑 쏠랑 가버리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가 않고 그냥 나그네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아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이제 10년 넘게 오랫동안 하면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 교회,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이 교회에 함께 할지 안 할지 알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이 이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누리고 함께 구역에 편성돼서 셀에 편성돼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을 사람일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끝나고요, 점심을 함께 먹고 안 먹고 그것을 보면 이 성도님이 함께 할지 안 할지 알게 됩니다. 이 새로운 성도님이 몇 주간의 탐방 시간이 있겠죠. 그리고 몇 주간 탐방 시간이 끝나면 이 성도님이 만약에 함께 점심을 먹으러 성도님과 함께 간다라고 하면 이 성도님은 그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1년 동안이고 몇 달이고 2년 동안이고 예배만 드리고 밥을 먹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간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교회 성도가 되지 않는 것을 제가 수없이 봤습니다. 이처럼 함께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함께함의 증거요, 하나됨의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이 무할례자들, 이방인들, 율법의 문헌에 보면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누구야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개, 돼지, 부정한 짐승, 개, 돼지라고 불렀어요. 저 개가 지나간다, 저 돼지가 지나간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개와 돼지가 먹는 음식을 베드로는 함께 먹었습니다. 왜요?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이고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마음을 함께하고 나누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보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고 함께 다시 돌아왔을 때 잔치를 아버지가 베풀었어요. 살찐 소리 잡고요, 최상급의 포도주를 함께 먹으면서 함께 즐거움에 참여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눈 것이죠. 하나됨의 증거인 것이에요. 마음이 함께 흘러가면서 하나됨의 증거를 막 잔치를 베푸면서 기뻐하고 있을 때 그때 첫째 아들이 돌아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이 잔치에서 어떤 음식도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이 최상급의 포도주 한 잔도 이 엄청난 살찐 송아지도 한 점도 먹지 않고 불평불만했습니다. 왜 먹고 마시지 못했던 것입니까? 않았던 것입니까? 자신 안에 우월의식이 있었던 것이에요. 나는 아버지 밑에서 명령도 어긴 적도 없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너는 죄도 짓고 돼지가 먹는 먹이를 먹으면서 더럽게 살다 온 녀석이 나와 같은 공간에 있어? 말도 안 돼. 어떻게 네가 여기에 올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여기 와서 아버지한테 이쁨을 받고 아버지가 주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 나 이 음식을 안 먹어. 뭐예요? 우월의식이죠.
그래서 첫째 형이 화가 난 거예요. 베드로를 비난한 할례자들처럼 자신의 동생을 분리해버린 것이죠. 정말 힘들게 살다 돌아온 동생,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힘들게 살아온 동생을 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월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명령 한 번도 어긴 적도 없는데, 나는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난 적도 없는데, 나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고, 나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난 매일같이 성경 있는데 어찌 네가 나와 함께 있을 수가 있어? 분리해버리는 거죠. 할례자들이 지금 무할례자들과 밥을 먹고 온 이 베드로를 분리해버린 것처럼 이 첫째 형이 이 둘째 형에서 둘째 동생에서 분리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품어야 될 사람과 우리가 안아줘야 될 사람과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을 정말 그렇게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리의 우월의식을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내려가서 함께 밥을 먹고 차 한잔 마시고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우월의식이 있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랑 여러분, 웃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회복교회 공동체는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며 함께 웃고 우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세상에서 평이 좋지 않아. 어찌 저 사람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웃고 울며 나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몰랐겠습니까? 자신이 무할례자들과 밥을 먹으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이것이 엄청난 이슈가 될 거라는 거 몰랐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뼛속 진거성고 유대인 이 베드로가 내가 가서 돼지고기를 먹고 개고기를 먹고 굽이 갈라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가면 모르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베드로죠. 그래서 주님의 한 상이 그 보자기에 내려왔을 때 그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못 먹겠습니다. 저 어떻게 이 더럽고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겠습니다. 3번 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마음이 깨어지고 겸손함을 나아간 것이죠. 왜요? 함께 먹고 나눔이, 마시고 나누는 것이 하나됨의 증거요, 사랑의 증거요, 은혜의 증거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머물고 마시고 함께 잠을 자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혹여나 저희들 마음 가운데 누구를 향하여서 분리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제가 그 사람에게 술 취한 사람, 또 술 취해서 전화 와서, 또 무슨 하려고 내가 끊어버렸다라고 하면 저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성도님, 집사님, 근처에 있는 교회라도 꼭 나가세요. 다시 하나님 믿으세요. 분리해버렸다라면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 것이에요. 술 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다시 그 교회에 대한 좋은 생각이 있어서 전하신 이 집사님을 향해서 분리하지 않고 집사님 근처 교회 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함께 그 자리에 내려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는 삶의 행위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행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서 분리해버린 사람이 있다면 다시 취하고 하나 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 축복하여 드리고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잘난 것이 있어서 우리 택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똑똑한 것이 있어서 우리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고 또 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향해서 분리된 그런 마음을 나갔다면 그 마음을 깨트리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아멘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의로도, 너는 의로도 악하여도 넌 나의 피로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 당대 믿음으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오 주님,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 우리 마지막으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오 주여,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이 시간 한번 누가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분리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안 돼, 이곳은 안 돼, 어찌 감히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어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분리하여서 교만함으로, 자만함으로, 오만함으로 나아갔다면 이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깨뜨리시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품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의 오만함과 자만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깨뜨리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성령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오만함과 자만함과 교만함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함께 마음을 나누며 마시며 나아가는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처럼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은혜의 삶을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첫째 형처럼 오만하며 우월의식이 있으며 교만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회복교회 공동체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교회 공동체가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믿음의 공동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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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일부터 2월 한 달이 시작이 됩니다. 또 사순절이 다가올 텐데 여러분 2월 한 달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겸손함의 은혜가 우리 삶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보혈이 충만하게 흘러들어오며 적셔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2월 한 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2월 한 달 주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네와 그 사랑이 2월 한 달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 교회와 이 땅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그네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적셔주시고 성령의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는 2월 한 달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한 달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며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며 함께 먹고 마시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야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떠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아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들이 그동안 자만하였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우월의식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판단해버리고 품지 못하고 저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구분짓고 분리했던 저희들의 교만함과 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그들과 함께 울고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함께 웃고 울며 함께 먹고 마시며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2월달 저희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있고 정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 상태, 하나님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이 몸된 회복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임하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월의식을 가지며 나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겸손하여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나아가는 겸손한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2월 한 달 축복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난 한 달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 한 달 되게 도와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자, 말씀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자 돌아와 살아나는 그런 믿음의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듣게 해주시고 이 한 주 말씀을 들으며 또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겸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만하지 아니하며 함께 웃고 울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